말씀을 듣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레싱데이 기도 주간입니다.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또 오는 주일에는 작정한 영혼을 위한 블레싱데이 선물이 준비됩니다. 1층 로비에서 선물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블레싱데이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는 수요일은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는 주일 사순절을 시작하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남성 부부 오이코스는 토요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 후에 진행됩니다. 여전도의 동부 용인지구회가 내일 오전 11시 2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여전도의 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산 산악회 3월 산행이 오는 토요일 횡성호수길 5코스로 진행됩니다. 오전 7시 30분에 농민마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수영을 참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그냥 꼬르륵 잠겼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수영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줄 때마다 제가 무서워서 포기하고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물을 극복하고 수영을 가르쳐 준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제가 딱 수영을 하려고 딱 들어가면 이제 몸이 굳어지니까 딱 이렇게 수영을 하려 누우려면 꼬르륵 하면 제가 막 몸이 굳어지니까 무서운 저를 향해서 제가 수영 좀 가르쳐 줄까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가르쳐 주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 무엇이냐?
절대 물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냥 물속 깊이 죽음을 각오하고 물속 깊이 들어가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이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 물에 들어가면 이거 죽는 걸 뻔히 아는데, 그래 한번 수영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 가르침, 그 인도하는 거를 한번 믿어보고 한번 따라보자 해서 딱 수영을 하려고 물에 딱 누웠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을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최고로 물을 많이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을 반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물 먹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몸이 실제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안 죽는구나. 진짜 안 죽는구나. 진짜 이렇게 하니까 뜨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때의 일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과만 보고 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내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내 삶에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원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마치 나를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이 더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몸이 두렵고 덜덜 떨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은 이상한 길인데 망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란 것을 믿고 나의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그 마지막에 하나님만을 믿고 마치 그것이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놀랍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올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큰 용사였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기드온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반으로 나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위치하였고 또 반 지파는 요단 서편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요단 서편에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남쪽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백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게 되었습니다.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아주 잔혹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는 그 순간이 되면, 절기가 되면, 파종하는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꾸어 놓은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다 헤집어 놓고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다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도록 굶겨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7년을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습니까? 농작물을, 그 씨앗을 심는 순간 다 도려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그러나 7년이 되자,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자 결국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미디안 족속을 멸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드온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그 부르신 큰 용사여라는 그 말에 나 자신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성경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스스로가 가장 낫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보기에 나 자신이 부족하지만 나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 스스로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이 주는 두려움이 정말로 큽니다. 제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수요 기도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왔겠습니까? 나야말로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야 할 목사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을까요? 아닙니다. 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설교의 자리로 내가 올라올 수 있을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과정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과를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과 대항하여 군대를 이끌 군대 대장으로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기드온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새롭게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있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상황, 내 환경,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삶 속에,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그 사실을 먼저 믿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는 큰 용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나는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에게 처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파종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또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치러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드온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대항하지 못하고 억눌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아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임했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지파들이 므낫세 지파와 다른 여러 지파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골짜기 앞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게 된 기드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임하게 됩니까? 우리 오늘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전쟁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명확한 이제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이제 정훈 교육이란 것을 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적과 이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군사력과 물자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군사력이 없이는 이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략입니다. 이 최소한의 군대로 최고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배 13척을 가지고 명량 해협에서 왜군 330척의 배를 싸워서 전략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모아두고 최대한으로 지혜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군대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려면 더 힘을 키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약한 길로 너가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라는 결과를 주셨는데 반드시 너가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가 아무리 연약해도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나만을 보고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 홍콩 비전 트립에서 이제 기독교 유적지 한 곳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도풍산 유적지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특이하게도 이제 노르웨이의 칼 라이헬트 선교사님이 32년간 70여 명의 승려를 전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절에서 교회로 이제 바뀌게 된 이제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이 도풍산 교회의 터가 절이 있던 장소여서 아주 산꼭대기 이제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제 그 주변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절경이었습니다. 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칼 라이헬트 선교사님이 1890년도에 이 홍콩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절과 불교 신자들이 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이죠.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 승려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교에 관한 지식들을 아주 또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아예 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려들을 전도하자라는 취지로 머리를 똑같이 깎고 또 승복을 입고 도풍사절로 들어가 승려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의 이 선교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열심히 노력해야 했지만 그 승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국의 선교 그 본부로부터는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서 홍콩에 가서 불교로 개종하였다라는 이제 오해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의 그 직분을 면직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선교사님은 본국에서도 또 선교 본부에서도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다 잊혀져 버린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이 32년 만에 승려 70명이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승려들이 전도를 받고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본래 불교 사찰이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찰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사찰 주위에 교회가 된 주위로 그 기독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의 저희가 그것을 구경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를 이렇게 보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는 말씀에 바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그리고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 32년간 모든 지원이 끊긴 채로 타국에서 승려들과 이 첩첩산중에서 생활했던 외국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본국으로부터 모든 지원이 끊기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채로 그 32년간 절에서 생활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 변화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구했던 도움은
무엇이었을까? 그 선교사님이 이 산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 마음속에 그 구절을 보면서 참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견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절이 교회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선교사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군사를 줄여라.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과 내 원리와는 정반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기고, 또 그 10,000명도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말씀하셔서 300명만 남게 됩니다. 기드온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명에 달하는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기드온을 통하여, 그 300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의 13만 명의 군사를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처럼 나를 보면 내가 그것을 할 자격이 없을 때가 많이 느껴집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나의 상황이 안 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예상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순탄하게 그 길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이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처럼 전쟁의 승리가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약해지더라도, 내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끝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 억눌려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고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격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는 그 길이 주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스올과 같이, 또 눈물의 골짜기와 같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두렵고 어둡고 십자가의 길과 같이 힘든 길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